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 가운데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안티고네에 보면 자기 오빠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사형도 마다하지 않는 강한 여인 안티고네가 나옵니다. 당시 테바이의 왕 크레오는 전쟁터에서 죽은 안티고네의 오빠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장례도 치러 주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 가족이라도 장례를 치러주면 사형을 시키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친동생 안티고네는 자기가 죽더라도 친오빠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반면에 안티고네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장례를 치러주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오빠의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 그렇게 언니를 말렸습니다. 그 작품에 안티고네의 여동생이 안티고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두 자매도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될 거예요. 우린 명심해야 해요.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해요. 라고 그의 언니 안티고네에게 말을 합니다. 안티고네는 약한 마음을 가진 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오빠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티고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석굴에 갇힌 다음에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크레온 왕이 안티고네의 육체는 죽였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정신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바로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강하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이 안티고네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불의 앞에서는 진리를 위해 더 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 약하게 살면 삶이 더 무너집니다. 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강한 마음을 먹고 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강하게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약해집니다. 육체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상황도 약해져서 온통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웬만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고 모압으로 참 이사를 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을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 속에 참 근 수십 년, 요 근래에 우리는 참 밥 걱정을 안 하고 그래도 쌀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건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 참 없는 그 축복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이 축복이 이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제가 중학교 때 반에서 뭐 담당한 사람이냐면 도시락에 보리쌀을 싸오는지 안 싸오는지를 검사하는 담당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 너무 쌀밥을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으니까 혼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담당자인데 그것도 엄청난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쌀밥 싸왔다고 제가 체크하면 혼납니다. 제가 도시락 뚜껑을 다 열어놓고 이 앞에서부터 쫙 돌아가면서 말이죠. 너 왜 이렇게 쌀이 많아? 뭐 이러면서 내가 막 훈시를 하고. 어떨 때 제가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이죠. 싹 하고 다 봤어? 그러면서 아주 권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 참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하는 거의 괴로움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저는 조금 덜 했지만 제 친구들은요,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옛날에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을 못 먹어서 참 저 뒷동산에 가서 물을 먹고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못 먹는다, 먹을 것이 없다,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정말 인생의 어려운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모압에 갔는데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도 있으면 흉년이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참 살 수 있는 위로가 있는데 흉년이 든 데다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둘이 있었는데 둘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나오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었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 나오미가 자살을 해도 누가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여성 지도자 여메레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메레에게는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메레의 부모님이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이화학당, 여기에는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길거리에 거지 여자애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킨 이화학당, 그곳에 보내면서 메리 스크랜턴에게 이 아이를 죽지 않도록 보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은 그 여메레라고 하는 참 어린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메레는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잘 자라 참 교육을 받으며 훌륭한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후에 남편이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메레는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활동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잠잠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성이 대표가 아니라 여성 토론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남성과 남성끼리, 남성 중에 여성은 교회에서 활동해도 된다, 한 남성 그 사람들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두 그룹이 계속 토론을 하다가 이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쪽이 우세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로 우세했냐면, 자, 하와를 봐라. 하와가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줬기 때문에 하와가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을 했으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때 회중석에 앉아 있었던 여메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셔야 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분위기는 급전이 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여자가 여메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당찬 여메레. 그 여메레를 보며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으며,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메레는 그 후에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하고 6년 만에 또 남편이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천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여메레는 다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힘을 주셨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사람이 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약한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내 자신이 짐이 돼요. 강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멜의 가정은 놀랍게 그 이후에 결혼해서 다른 자식들까지도 잘 키워서 훌륭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될수록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할머니가 되는데 육체는 약했지 모르지만 마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강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나이가 어려도 약해요. 나이가 많아도 약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요. 모든 사람의 짐이 돼요. 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강하게 됩시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됩시다. 어린이도 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남편도 죽고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그는 모압에서 결심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이제 남편도 자식도 다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내 영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나오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양식을 다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1장만 읽었지만 룻기 전체는 결국 나오미가 양식을 얻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오미가 어떻게 강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하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신사 앞에서, 일본의 그 만신이 있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 청년, 학생들까지 전부 다 선생님에게 맞고 퇴학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6년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며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는 상황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주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참아냈습니다. 근데 일본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풀어줘서 가족에게 가게 해야 되겠다. 가족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다시는 감옥서 안 가고 배신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주기철 목사를 풀어줬습니다.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사모와 자식들 앞에 보니까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렀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강한 여자입니다. 이성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다시 감옥으로 가십시오. 지금 목사님 6년 동안 고난당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좋아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 목사님을 향하여 오정모 사모가 목사님, 감옥으로 다시 가십시오. 한국교회가 목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아마 한국교회에 여러 여자들이 있지만 오정모 강한 여자입니다. 성격이 세서 그럴까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강한 여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한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모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진짜 변하십시다. 한번 강한 사람으로 변하십시오. 약해지지 말고 강한 사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강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한번 좀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한다. 나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나에게 죽음과 신앙을 앞에 놓는다면 나는 신앙을 택할 것이다. 나는 죽음이라도 택하며 신앙을 택할 것이다 하는 강한 사람이 한 번 돼서 한번 짧고 굵게 멋지게 마지막 우리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십시다. 신앙생활도 너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도 강하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한번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외할머니는 70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70평생을 미신을 섬겼던 분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외할머니를 보면 늘 얼굴이 어두워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고 그냥 너무 나이가 70까지 가시는데도 너무 약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짐이 돼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연찮게 우리 할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분이 70년 동안 미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혔던 곳이 뚫려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 외할머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제가 신뢰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만나면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고 어린아이같이 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아버지 집, 나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얼굴이 달라졌어요. 우울했던 얼굴, 침울했던 얼굴, 근심 걱정이 있었던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변하면서 밝아지고, 예.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열심히 하셨냐면, 예. 아주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예. 우리 할머니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온돌방이 있었는데, 거기, 예.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 살고 그냥 거기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10년을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 원래 70 전에 권사를 주는 건데, 시무권사 80이 넘어가지고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명예권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되는 건요 정말 축복된 거예요. 권사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된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세요. 권사도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권사 되신 분들 강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한 직분입니다. 그 할머니가 그 권사를 받고 교회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중에 할머니 진정해요, 진정해요. 근데 제 눈에 볼 때는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잖아요. 계속하세요, 할머니, 계속하세요. 네, 할머니 춤을 추며, 그 춤은 노래방에서 추는 춤이 아닙니다. 그 춤은 영적인 춤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런 춤을 추며 감사하고, 그 할머니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홀로 사셨지만 일부러 나는 교회 근처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 집에가 아니라 교회 근처에 방을 하나, 집을 하나 얻어놓고 교회와 가까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사셨습니다. 거의 이제 90이 넘으시고 돌아가실 때 제가 신방을 제 아내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인간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다. 요한복음 4장 읽을 차례니까 요한복음 4장 목사님이 읽고 사모님이 5장 읽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빨리 또 들어와가지고 6장 읽어줘야 되니까. 저는 위대한 신앙인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90이 됐는데 그분은 청년과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돌봄을 받고 그분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강한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며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강해지셔야 돼요. 여기 특별히 어머니들 나이가 먹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짐은 감당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짐을 지어서는 안 돼요. 얘 됐다, 나 괜찮다, 나 됐어 라고 강하게 말해줘야 자식들도 그 부모가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 자식들은 이중고로 부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강해지세요. 약해지면 부모가 볼 때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해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용감히 갈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벌 떨며 막 울며 난 안 가겠다. 그렇게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제가 왜 저렇게 약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가방을 들러매고, 도시락은 안 싸도 돼요. 가방을 들러매고 나는 학교에 가리라.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나는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강하게 살리라. 청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나간다 하며 갈 데가 없더라도 옷을 챙겨 입고 앞으로 아무 버스라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순환선을 타고 하루 종일 돈은 안 있어도 강하게 살아야, 그래야 모두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믿음 안에서 강하게 살며 자기 길을 가주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매일 여기서 죽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곤해서 듣겠어요? 제 얘기를. 목사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마지막, 나오미는 며느리가 남아 있습니다. 두 자식의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돌이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며느리를 의지하지 말자. 며느라, 너의 길을 가라.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까 다시 가서 재혼해라. 가. 며느리들이 생각해 볼 때,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늙어서 일할 능력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며느리마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 가.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며느라, 가라.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인간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바로 포기를 하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훗날에 제 아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 믿음이 좋게 보여서 허락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여쳤더라. 가세요. 두 자부님, 나를 돌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겁니다 하는 믿음을 보였더니 오히려 룻이 나오미를 붙여쳐서 따라왔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두 자부의 손을 붙잡고 너희들 날 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사니? 라고 매달렸다면 그래요 어머니 하고 바로 짐 싸가지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했더니 룻이 가려고 하다가 감동이 돼서 저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 저 어머니의 믿음,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 저 어머니의 저 당당하고 강한 모습을 내가 배워서 나도 훗날 어머니가 되었을 때 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은 떠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참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